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9가지의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아그리빠 왕에서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에 관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읽어보면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인물을 중점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편과 후편을 나눠본다면 전편의 주인공은 사도 베드로죠. 그리고 후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연결해 주는 사람을 꼽아보자면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물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볼 수 있죠.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0장까지의 이 선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를 시작으로 어떻게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지에 관한 내용이고, 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세워지며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 여행에 관한 그 내용이 20장에서 끝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선교가에 관한 주제는 끝났는가?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 늘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서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3장까지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의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24장에서 28장의 그 내용에는 로마 법정에 세워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과 바울의 죽음은 이 전도와 선교라는 그 주제가 그 삶 전체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보고 듣고, 또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이시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순교당할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곳에서 선교의 발표를 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때 예배를 드릴 그때에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따라온 그 암살단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때리고 이제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데, 그때 그 소동을 듣고 로마 이 군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동하는 것들을 들어보게 되고 바울에게 기회를 주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가 전할 수 있는 말, 그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에게, 이 군인에게 체포되게 되어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로마의 법에 따라 그가 심판받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바울이 이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로마의 법정으로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바울을 공모하여 죽이기를 원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40여 명의 암살단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을까요? 내가 집 밖을 나서는 것, 내가 매일의 일상을 사는 것 너무나 위축이 들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 않겠노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40여 명의 암살단들이 조직이 되어서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로 가기까지 갈 때 거기를 습격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고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자기의 갖고 있는 1000여 명의 이 군사들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0여 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게 인도해 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야.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향해 우리는 두렵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지도에 보시면 이 왼쪽에 위쪽에 있는 곳인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로마의 법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사실 죽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고비를 넘겼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암살단들이 조직이 됐습니다. 4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마저도 바울은 그들의 이 두려움을 피해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인도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벨리스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벨리스 총독이 누군가 하면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미국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주지사 같은 사람이에요. 각 주마다 그 주에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벨리스 총독은 로마에서 고용된 그 주를 맡아서 그 지역을 맡는 주지사 같은 사람을 이 총독이라고 하는데 벨리스 총독이 바울이 오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 법정에 세우게 되는데 그 세우게 될 때에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제는 자신의 방법대로 바울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체포시키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는데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변호사를 세워서 바울의 법정까지 찾아가서 그를 고소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 가지의 죄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과 8절인데 중간에 성경의 구절이 아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5절과 6절 이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신의 변호사 더블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유대의 법정에서 사내들인에서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로마의 법정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세 가지의 죄명을 말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뭘까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을 다 선동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로마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큰 죄목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반란죄죠. 정치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사실 로마의 이 재판은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세 번째는 뭐였죠? 성전을 더럽게 했다. 영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보니까 바울에게 세 가지의 죄명을 말했어요. 세상적인 육적인 죄, 그리고 영적인 죄,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것의 우두머리, 세 가지의 죄명을 말하게 됐죠. 근데 이것 중에 가장 큰 죄는 첫 번째 이 정치적인 죄입니다. 사람들을 모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중대한 범죄자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세 가지 죄명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론의 내용을
벨리스 총독이 하나하나 듣게 되는데, 듣게 됐을 때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냐면 이 재판의 결과를 연기하게 됩니다. 그 연기했다는 그 은연중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심판해야 하지만 벨리스 총독은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바울을 바로 심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를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합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는 주지사가 바뀌게 돼요.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은 자신이 이 재판을 맡을 때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가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의 총독은 이 로마와 유대인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압박이 굉장히 셉니다. 그들과도 관계를 잘 해야 하고 로마에게도 잘 보여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게 되었는데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를 찾아와 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우리에게 불러달라는 것이죠.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주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략하는 사람들의 이 바울을 향한 분노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바울을 이곳으로 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이 가이사랴로 같이 가자. 지혜가 있는 말이죠.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곳으로 불렀을까요? 오는 길에 암살단을 이용하여 그를 살해하려 했지만 베스도 총독이 지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가자라고 해서 돌아오게 되고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마침 아그리빠 왕,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 총독이 있는 곳에 등장하게 되었고 당시에 이 왕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세워진 왕인데 로마가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고 로마의 정권에 늘 호의적인 사람을 자신들의 유대 왕으로 세운 것인데 그 왕이 또 이 법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은 어떻게 보면 바울을 심판하는 법정인데 그 심판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선 바울인데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자가 아닌 심판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심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해보려 하면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직장에서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나름대로 꿈을 펼쳐보려 하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또 다르게 해야 돼. 공부하는 학생들, 새롭게 직장을 찾은 사람들, 인생의 삶을 살며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심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개척 교회를 시작할 때에도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판하는 분들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저를 불러서 밥을 사주면서 고기를 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노 목사 그렇게 사역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려면 거기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해야 되고 교회는 이곳이 좋고 또 뭐 예산은 이만큼 들고 사람들이 적어도 이만큼은 모여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 근데 이렇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써주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간섭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왜 이 집사님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는가 하면 이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닌 지 한 5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름 본인이 생각한 교회와 목회가 모습이 있는데 그걸 저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보면 그분은 나름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보다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분들이 나의 사역의 현장에는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민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영주권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일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늘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3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베스도 총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누군가 하면 나름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바울을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죠. 하지만 그 역시 온전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하면 늘 로마에 앞장서서 자신의 동족과다 같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고 불리웠지만 사실 왕의 권위는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 2세가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의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더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버니게라고 하는데 자신의 누이인데 이 누이 역시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이 법정에 등장했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돌고 있던 소문은 그들이 근친상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심판하는 사람들이 사실 심판하는 사람들의 옳은 사람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법정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는 수많은 심판자들이 있지만 우리의 심판주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고 있지만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의 심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베스도 총독이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3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스스로가 이 가이사, 이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모두가 다 나를 심판하려 이 심판대에 서 있지만 나는 나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가 황제에게 가서 그에게 심판받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 스스로가 심판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므로 세상 속에 오히려 속박된 사람은 너희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심판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심판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법정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담대한 건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두려운 것은 내 아이의 단점들, 약점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단점과 약점이 아빠나 엄마가 갖고 있는 단점이나 약점이에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게 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이런 점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이 담대한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이 묶여 있죠.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결박된 것 이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더 나아가 아그리빠 왕에게 다그치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아그리빠 왕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긁는 말인데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아그리빠 왕, 이 헤롯 분봉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로마가 세운 왕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리고 늘 항상 로마 황제를 따라야 하는 유대 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그리빠 왕은 동족이지만 동족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로마에 있어서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인데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즉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죠. 유대의 문화와 풍습은 알고 있지만 그가 그것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즉 바울이 이 왕에게 아그리빠 왕을 도발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은 유대의 문화와 전통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도발하는 말이죠. 지금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오히려 그를 도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자존심을 건든다기보다는 그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말을 했을 때 이 아그리빠 왕이 코드숨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냐? 이렇게 오히려 되묻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기죽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당신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세상의 법정은 나를 묶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이 세상의 법정을 나가 세상의 자유함을 얻을 수도 있는 바울이지만 이미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게 더 이상 그의 발목을 잡거나 그의 하는 전도의 일을 멈출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바울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 보시기에 묶여있고 결박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에 묶여 있으십니까? 재정에 묶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재정으로 우리 삶은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뭔가 성공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내 삶을 속박하거나 묶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영생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묶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삶도 나를 묶을 수가 없으며 나를 속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전도는 실패했을까요? 이제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재판을 계속 받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전도는 실패한 것일까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 가이사가 있는 그 황제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게 하죠.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늘 그의 삶의 마지막은 계속해서 감옥과 재판을 받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는 그 옥에 갇혀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모두 다 감옥에서 쓰여진 이 서신들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옥에 갇힌 사람이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묶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신다면 그 누구보다 자유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심을 알게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